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6장 8절부터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시되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대표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우리가 그러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주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하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함께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피곤하지만 힘내십시다. 네. 말씀을 듣다가 졸아도 됩니다. 말씀을 듣다가 피곤하시면 그냥 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겠습니다. 졸리게 하는 것은 저희 능력이기 때문에.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앞 시간에 보았듯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 갈등이 있었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조직이 형성되고 재정비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황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 도에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여러분 쭉 우리가 지금 수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스토리를 계속 이어서 가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어떤 움직임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실은 스데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6장부터 하나님께서 일꾼들을 새로 뽑으시고 교회의 영적 리더십을 하나님 세우시면서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는 주로 사도들이 베드로나 사도 야고보나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다면 이제 교회가 거기에 영적 리더십들이 세워지고 그래서 함께 교회가 조직해 나가면서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6장인데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하는 영적 리더십입니다. 스데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설교자였고요. 그리고 전도자의 모습으로 교회의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써나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스데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우리가 미리 알지만 좀 더 깊이 우리가 스데반을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과 또 그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사도 외에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은 처음 나타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에 앞서서 6장 3절에도
7명의 리더십들을 뽑을 때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6장 5절에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6장 8절에 오늘 본문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10절에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런 단어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단어가 무려 4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는 성령으로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에도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지금 살피고 있는데 그 갈라디아서도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신약 초대교회의 그 일들을 역사를 힘있게 진행하는 그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래서 스데반은요 신앙과 인격이 성령으로 성숙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요 5가지 중요한 인격적 요소를 발견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성령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 지혜, 세 번째는 그는 믿음의 사람, 네 번째는 은혜의 사람, 다섯 번째는 권능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은요 하나를 잘하면 다른 것은 좀 못하잖아요, 그죠? 그게 보통 맞아요. 대부분 하나를 잘하면 좀 하나는 모자르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팀워크를 이뤄서 하면 좋겠는데 성령께서 그러나 이 스데반은요 영적인 부분이나 그 다음에 능력 부분이나 지혜의 부분이나 믿음의 부분이나 완벽한 조화를 가진 그런 지도자였다는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의 인물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께 붙들리면은 이런 놀라운 은혜와 그러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리더십들, 그죠? 우리 여러분 한 번 한 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스데반이 오늘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스데반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오 권사님. 스데반과 함께 계시던 성령이 지금 함께 계세요? 그냥 웃지요? 어떻습니까? 이거는 인식의 차이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인식하는 것과 깨닫고 알고 가는 것과 그런겨? 그리고 쫓아오는 것은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로 성령께 붙들리면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우리 모든 리더십들, 우리 집사님들, 또 뭐 안수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스데반과 같은 이런 인격적으로나 또 믿음적으로나 지혜적으로나 이렇게 밸런스를 잘 맞추는 그런 리더십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스데반은 사랑과 존경을 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그는 분명히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후반부에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병을 고치는 능력도 그에게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을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그 능력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뭐냐면 이게 실제가 되느냐 아니면 이론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자, 은사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다른 점이 이거라 그랬어요. 그죠? 은사가 충만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가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따라서 은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죠? 은사를 주셨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은사가 충만하다고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은사의 중점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중점이 되어 있느냐. 은사는 하나님 주신 그 교회를 위한 하나의 달란트들인데 이것은 사용하면 되지만 성령은 각 사람 안에 관한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면 성령은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성령이 계시면 오히려 여기서 받으려고 했던 은사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빠져나가는 역사가 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이러한 기적의 역사들의 표적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느냐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아유 제가 어떻게 아니 당신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니 권사님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제가 어떻게 아니 집사님이 그렇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무슨 딴 세상 얘기하시는 것 같아. 그러는데 여러분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예수님처럼 성령의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령이 행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말은 스테반이 하고 싶다, 스테반이 뭐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스테반은 하나의 그냥 통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행하셨다는 것으로 귀결돼요. 그럼 영광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한테 딱 맡겼어. 이거 내가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해줘? 이때부터는 교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자기 충만이 되면서 은사는 사용할지를 모르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테반은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부어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의 개념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은 내 영 안에, 다시 말해서 내가 중생할 때 거듭난 영이 내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것이 중생이고 거듭난 것이고 그것이 내 영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요, 그 영이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반드시 들어가게 됐어요. 지금 사도행전과 지금 우리 시대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도행전은 아직 성령이 임하시지 않은 때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의 큰 그림으로 이 땅에 성령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임하셨는지를 써준 것이 사도행전이고 우리는 2000년 이후에 이미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당시에 내 죽었던 영이 확 살아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훅 들어와 버렸는데 그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내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믿어지는 거. 그걸 누가 해요? 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해요 그거를? 이게 뭐냐? 제가 믿기 전과 믿음 후에 before, after예요.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하나님 믿을 것보다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라고요. 왜? 그때는 내 영이 죽어있는 상황이니까 하나님 안 보여요. 그런데 은혜 주시고 내가 거듭나는 순간 그게 생각이 딱 그것이 딱 믿어지면서 갑자기 그냥 제가 얼마나 더러운 놈인지 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악한 놈인지 하나님의 눈이 보이니까 그게 제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보세요. 나는 틀림없이 거듭나기 전에도 살아있어요. 아침 일어나서
씻고 세수하고 학교 가고 갔다 오고 학원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저녁에 되면 또 자고 먹고 자고 반복하기를 여러분처럼 똑같이 했어요. 하나도 다른 게 없어요. 똑같아. 뭐가 다르냐? 딱 하나. 그 영이 중생합니다. 그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게 돼 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게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자, before와 after라 그랬는데 내가 그럼 예수님 믿기 전에 생각하고 내 마음이 있고 이성적인 모든 것이 예수 믿는다고 다 거듭났냐?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파가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한 번 죄 사함 받는 것은 100% 완벽하게 죄 사함 받았다. 그건 맞지.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건 맞지. 네 현재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거 맞지. 너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다. 그거 맞지. 그런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으니 네가 죄를 지어도 너는 자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데 다 하고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영혼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영이 거듭난,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중생한 거고 내 마음이라는 양심과 지정의는요, 내 육체는 거듭난 게 아니라니까요. 요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요걸 해요. 아, 예수 믿고 말해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다니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지을 수 없어요. 그게 요한일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어떻게 해석할 건데? 질문이 되잖아요? 그래야 안 돼요? 나 오늘 아침에도 내가 좀 불법을 저질렀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나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까 나 회개할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요게 헷갈려요. 여러분, 인간은요, 영이 거듭나도 내 마음과 내 이 지정의와 육체가 거듭난 게 아니기 때문에 거듭남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 라인이에요. 거듭난 순간 내가 이제 거듭나 내 마음과 육체도 변화될 것을 기대하는 출발점에 선 것이 그게 홍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뭐라 했어요? 요단을 건너가는 건 누구 책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은 안 열어주셔요. 내가 말씀을 메고 순종하여 밟으니까 열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을 내가 주인이 돼서 사로잡으면 절대 안 변해. 자, 성령은 인격적인 신분이라 내가 자발적으로 주님 들어오세요 라고 하지 않으면 안 들어와요. 어디에? 제 마음에. 지금 보세요. 그렇다면 보세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충만한 것은 뭘까? 자기가 죽는 거예요. 내 에고가 죽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어디에? 그분 앞에. 그때부터는 성령이 이 사람을 데리고 다녀요. 그게 빌립 집사예요. 이게 성령이 충만한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말은 뭐냐면 내 의지, 내 마음 원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겠다. 그럼 내가 내려놓으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원하는 것이 내 마음을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게 영에서 마음을 두드리는 거라 그랬어요. 밖에서 절대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 영에서 내 마음, 내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문 좀 열어줘.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내가 너와 더불어 살게.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충만이 계속 차오릅니다. 왜요? 내 의지가 꺾이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그게 충만이에요. 은사 충만하고 완전히 달라요. 은사 충만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오케이 좋아요. 그렇다고 그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 왜? 그런 사람 중에 욕자라는 사람 많고요. 인격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치는 사람 많아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 많고요. 여러분, 은사와 성령의 충만은 별개입니다. 이게 하나 되는 순간이 어디냐? 내 자신이 완전히 놓아졌을 때. 그래서 스테반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마음에 있는 의지를 그리스도께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니까 성령이 말을 따라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성령이 말하니까 변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시는 분이 성령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반은 도구로서 예수님의 눈과 성령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가 뭐가 있는지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테반은요, 은사와 성령이 이게 막 병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사가 나타나요. 표적과 기사가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은사 충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도 성령의 역사는 하시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떼쓰고 해서 내가 하나님 나 병 고친 은사를 주세요. 기도원 가서 맨날 이렇게 저도 해봤어요. 저도 기도원파거든요. 기도원파보다는 좀 높은 산파지. 바위 앉아가지고 막 부르짖고 쫙 도모산에 떠나가고 그렇게 한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받은 은사가 있어도 내가 내 마음대로 은사를 쓰면 그게 죄가 돼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능력이 있는 분들은 인격적인 부분이 좀 보수해요. 왜? 은사는 충만한데 성령의 지배를 안 받아요. 성령은요 아주 잔뜩하십니다. 성령은요 강력한 분이세요. 성령은 때로는 불방망이가 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을 살리는 쪽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니까요. 그러면 살아요, 사람이. 그런데 다시 스테반으로 돌아와서 스테반은 이러한 양면성을 모두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실제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 7을 선출했죠. 근데 스테반은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스테반은 겸손히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행정적인 일을 구제하는 일, 교회가 맡아서 하는 일을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했던 사람. 오늘날 교회도 이런 신실한 일꾼들이 요구되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각 부서에서 잘 펼쳐 나갈 수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세상에서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의 봉사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길 일들이 많습니다.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델은요, 누군가 보고 따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회 영역 속에서 이러한 여러분들을 필요한 곳에서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테반과 빌립 집사처럼 모든 교회의 조직에서 헌신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일꾼들이 일할 곳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납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넘쳐나요. 넘쳐나. 일할 곳이 넘쳐나.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할렐루야. 일할 곳이 넘쳐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도 막 그냥 교사들도 막 빈자리가 넘쳐나죠. 그죠? 여기 막 자리가 막 넘쳐나잖아. 막. 그죠? 베이스 기타 할 친구도 주로 그죠? 넘쳐난다니까요, 자리가.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저 권사님이 아멘 하면 돼요.
여러분, 이게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스데반처럼 잘 감당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성숙한 교회로 서갈 때 그 힘이 밖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또한 스데반은요, 탁월한 설교가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체가 사도행전 28장인데요. 28장 중에 이 스데반에게 집중되어 있는 장이 2장입니다. 6장, 7장. 스데반에게 할애했어요. 2장을 누가가. 그럼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건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위대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게 행하자 9절에 반대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스데반과 논쟁을 벌이죠.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어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누구와 변론했다고요?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여기 알렉산드리아는요, 철학의 도시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당시의 철학과 이방 신들과 타 종교들에 의해서 도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쟁을 위해서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벌인 거예요. 그때 당시. 이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라고 그러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이었어요. 예루살렘이 몇 년에 멸망합니까? AD? 금시초문이세요? 예루살렘 성지 언제 망하죠? 69년인가? 70년인가? 저쪽부터 지금 아리까리한데요. 그런데 보세요. 스데반이 활동했던 때는 아직 성전이 건재한 때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AD 70년에 디도장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불탑니다.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당시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는 예루살렘에 480개 정도의 유대 회당이 있었다. 거기서 곳곳마다 회당에서 이런 논쟁들이 일어나는데 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인데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참여한 거예요. 같은 회당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잘하는 사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요. 그러나 10절에 보세요. 10절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왜 스데반이 이길 수 없었을까요? 왜? 스데반을 왜 그들이 이길 수 없었을까요? 저를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에.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당할 자가 없는 거야. 그냥 깨갱하는 거죠. 스데반이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있었을 뿐 아니라요, 당시 이방 종교들과 철학과 논쟁할 수 있을 만큼 지성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처럼 스데반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논쟁에서 이겼다? 이 말은요, 당시 철학과 문화와 역사에 통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7장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미 스데반은요, 구약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다 관통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역사. 그 정도로 박식했던 영적 리더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한국의 초대교회사를 보면요, 위대한 신앙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뿐만 아니라 그때 105인 사건을 위주로, 그 다음에 군관학교를 만든다든지 곳곳에 여러분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산학교라든지 엄청난 곳에 이런 기독 하나님 앞에 리더십들이 활약을 하고 활동을 했었어요. 그때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요. 기독교 퍼센테이지 3%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역사를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들이 누구였냐? 기독교인들이었어요. 3.1운동을 이끌어냈고요. 독립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는 사회 지도자였습니다. 3%밖에 되지 않는 당시 기독교인 숫자였지만 그들의 교회의 영향력과 그 다음에 지도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도 많아지고 교인도 늘어났는데
교회 안에 인물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물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감동할 만한 영적인 지도력, 윤리적 도덕성의 기준이 높은 분들이 점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의 리더십들은 많아지고, 교회가 상당히 많아졌고, 뭐 25%, 때로는 20% 이렇게 입박하는 수가 있어도 왜 이렇게 사회를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수적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교회 안에 스테반과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고요, 영적 권위가 더 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오더라도 그들의 말에 술수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의 괴계를 간파하고 끊어낼 수 있고 성령의 지혜로 차단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사도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7명의 그 영적 리더십에게 나타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앞에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격과 우리의 삶이 그 정도로 갖춰져야 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 수준이 결국은 그 나라의 수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거룩성이 유지될 때 그 국가와 사회는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사회는 볼 것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현실이 눈에 보이는 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자생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기도했던 포괄적인 이런 차별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죄악들이 막 우후죽순적으로 일어나는 건 뭐냐?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감소되기 때문에. 교회의 자생 능력과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썩지 않도록 막아내는 그러한 기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회는 볼 곳이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나타나는 교회의 위치는요,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의정부가 복을 받고 양주가 복을 받고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한민제일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복을 받는 거라니까요. 이 믿음에 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럼 자신을 보면 제가 뭐예요? 그렇죠. 당연히 제가 뭐죠. 제가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뭐라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의 삶의 기준에 맞춰서 거룩성을 살아가려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내 디딤에 결국 무슨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정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러나 사회 모든 부조리와 불의한 일의 중심에 교인들이 관여하고 있다? 교회의 영성이 다시 한번 높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한국을 다시 한번, 한국 교회를 살리고 있어야 됩니다. 볼 거 없어요. 세상은 아무리 해도 교회가 바로 서면 세상은 그냥 굴러가게 돼 있어요. 기준이 높아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스데반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성도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고 성령과 교통하는 사람이었고 지혜의 사람이었고 그는 말씀에 깊은 은혜를 갖고 있고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관통할 만큼 7장의 설교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관통하고 있어요. 이게 사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목회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저 하는데 목사님 오셔야 돼, 전도사님 오셔야 돼. 오면 좋죠. 근데 여러분은 왜 안 돼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좀
빌드업하고 우리 좀 영적 고도를 조금만 더 땡겨요. 올려. 응?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여러분, 저는 확신하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사람들을 하나님 보낸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논쟁을 통해서 스데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합니다. 위증교사. 뭐라고 얘기했냐면 11절 13절을 보세요. 자, 11절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게 하고, 안 들은 걸 들었다라는 거예요. 한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을 충동하고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씌웠던 신성모독죄를 스데반에게 똑같이 씌우라는 거예요. 여기 세상 사람들의 악함이에요. 그리스도인도 이런 유혹에 넘어가는데 하물며 믿지 않은 사람은 얼마나 악하게 하겠어요. 오늘도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어요. 이덕준 목사님하고 있어요. 저를 이제 그 강북 노회 안에 계신 목사님들과 좀 교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들이 많아요. 한국이 마지막 시대의 보름. 저는 그렇게 확신하는 게 뭐냐면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순간 주님이 오십니다. 한국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제가 잘못 판단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성령은 어디든지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급성장하고 가장 강력하게 선교에 앞장섰던 나라는 인류 역사가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교회가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어떤 정권은 교회를 폐쇄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는 스웨덴에 있었으니까 잘 몰라서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들어와서 딱 그 얘기 들으니까, 어라? 이것들이 이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신없네. 아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를 폐쇄해야 된대. 그래서 자기들 원하는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고요. 지금 한국에 도사리고 있는 그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에 데리고 왔습니다. 13절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 것을 마지 아니하는도다. 14절에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다 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성전을 딱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세우겠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이게 다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지성소 안에 있던 휘장이 싹 성수와 지성소에 있던 휘장이 잘라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앞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네? 그게 오늘 신약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네? 아멘? 네.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세우겠다는 것은 뭘 세웠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운 거예요. 그게 어디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안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걸 알지 못하냐? 이렇게. 성전인 걸 알지 못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몰랐어. 아, 그래요? 아멘. 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성전 삼으신 건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논쟁을 벌인 거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완전케 하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앞으로 뭐 히브리서나 또는 로마서나 또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않아요. 그죠? 행위로서는 구원을 얻지 없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죠? 그 다음이 뭐냐면 그 율법의 완전을 향해서 나가는 거냐면 그 율법이 내게 짐이 아니라 그 율법이 내게 자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이해해 보세요. 자, 눈 똑바로 뜨고. 이거는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전히 하러 왔다. 이 말은 뭐냐면, 율법을 왜 안 지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중생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이 뭐냐? 내가 그 율법을 사랑하고, 비록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율법을 다 지켜 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율법을 사랑하고 그 법을 따라 가도록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죄를 지어도 회개함으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내가 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어제 넘어졌지만 오늘은 넘어지지 않으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죄를 짓던 것을 함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고 죄를 10번 지을 것을 계속 고민하면요 5번으로 죽어요. 왜?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다스리면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딱 봉착했을 때 주님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물리칠 수 있도록 제가 이걸 손잡지 않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것이 뭐냐면 나를 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성령이 나를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을 건너갈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그게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성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알고 가셔요. 헷갈리면 안 돼요. 제 말이 헷갈리시거든 떼고 보세요. 여러분이 이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뭐냐? 확신이에요. 왜? 그거 맞는데. 명쾌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명쾌한 거예요. 제가 만난 목회자, 동료,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를 다 했어요. 부산에 있는 제 수영로에 있을 때 행정을 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가까운 친구입니다. 지금 경산에 담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에 제가 입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물었어요. 이 얘기를 했어요. 거듭난 게 뭐냐? 중생한 영이 죄를 지을 수 있어? 중생한 사람이 죄를 짓는 건 이해되는데 중생한 영이 죄를 지을 수 있나요?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설명했어요. 우리의 중생은 죽었던 영이 살아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내 마음이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성화를 합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우리 교회 와서 부교육자들을 설명 좀 하고 모여서 강의를 했어요. 10분. 명쾌하겠다. 여러분 성경은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명확하게 믿어야 돼요. 말씀이 명확해야 되고요. 살아가는 게 명확해야 되고요. 분명해야 됩니다. 이러한 우리가 무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 이런 무장을 하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한 영적 전사가 됩니다. 진짜입니다. 대화해보세요. 그냥 여러분 성도들 만나시는 분한테. 헷갈려요. 이거 명확합니다. 이거를 알고 여러분이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시는 한 요걸 깨닫고 살아요. 요걸 깨닫고 살아요. 아주 그냥 시험을 봐서라도 그냥 깨닫게 살아요. 이런 공격을 당하면 대부분 적지 않게 당황합니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기는 했지만 마치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순간이죠. 그때 우리의 마음이 분노로 일어납니다. 감정이 휘말립니다. 그러면서 분노하게 되고, 아니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야. 그러면서 얼굴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막 뜨거워지면서 지금 열받는다 그러고, 이럴 때 두고 보자 내가 복수의 칼을 발리지 않았다. 죽었어.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스테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런 공격을 당하고 얼굴이 어떤가? 낯이 뜨거운가? 어떤가? 한번 쳐다보자. 딱 쳐다봤더니 15절에 뭐라 그럽니까?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까 그 얼굴이 뭐와 같다?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스테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은 거예요. 주눅드는 게 어딨어. 막 빛이 나고 그냥 위험으로 가득한 얼굴로 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속에는 지금 분노가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억지로 꼭 참은 걸까요? 스테반이? 아 열받는데 지금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고 내가 이래봬도 그냥 안수받은 영적 리더인데 내가 체면이 있지 그러면서 막 속으로 끄고 하면서도 얼굴을 막 일부러 막 그냥 묻는 척 했을까요? 아닙니다. 노를 바라고 얼굴에 울그락불그락 해야 할 그의 얼굴이 진짜 천사의 얼굴처럼 보여요. 자, 이제 이걸 정리하겠습니다. 자, 스테반은 어떻게 이런 일에 강의했을까? 자, 서로 얼굴 한번 쳐다보세요. 천사의 얼굴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 다 천사의 얼굴로 보입니다. 아, 제가 보인다니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이게요, 자, 이게 우리 삶의 그냥 현실이 돼야 돼요. 이 실제가 돼야지, 이론 갖고 하지 마, 이론 갖고. 이론으로 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게 붙들리면요, 환경이 지배를 안 받아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믿음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테반 얼굴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았고요. 재판을 받으면서도 천사 얼굴처럼 된 거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 뭐 회의를 한다든지, 뭐 재직회를 한다든지, 공동회의를 한다든지, 당회를 할 때 조금이라도 내 심기를 건드리면 천사의 얼굴이 아니라 그냥 만마의 얼굴로 막 바뀌어요. 체면국일까? 여러분, 이게 천사의 얼굴이 이게 스테반이 꾸민 일인가? 체면 때문일까? 아니면 쇼인가? 그런데 스테반은요, 이런 상황에서 천사 얼굴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첫 번째로요, 그는 이미 딴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진짜 스테반은 딴 세상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비록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세상에 없었어요. 저기 있었어요. 위에 있었어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이죠. 그러나 스테반은요, 지루하고 오랜 논쟁을 겪고 그가 공의 재판석에 공격을 받고 오해를 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진짜로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외로움도 견디어나겠소. 바보란 소리를 들어도 줬소. 괜찮아요? 이런 힘이 어디서 나오냐? 쇼인가? 보여주기 위한 건가? 아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어요. 못 뺏어가! 아무도 뺏어갈 수 없다니까요. 지금 스테반에 있는 걸 뺏어가려고 지금 온갖 공작을 잡혀잖아요. 근데 스테반이 안 뺏겨? 왜? 그의 생각이, 그의 세상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었어요. 자, 55절에, 7장 55절에 보면요. 스테반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눈을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확 열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그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면 어때요? 까만 하늘엔 별이요, 낮에는 구름이요. 여러분, 스테반은요 이미 영의 눈을 떠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요.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의 발은 이 땅을 딛고 서 있지만 그 눈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스테반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면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러면요 아무도 못 뺏어가. 네, 아무도 못 뺏어가. 윽박 지르고 그냥 너 죽을래 그러고 떠나도 아무도 못 뺏어가. 가져가봐. 가져갈 수 있나? 이게 지금 스테반의 모습이에요. 그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요 아무리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노력해도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었다면요 그 속에 천사보다 더 찬란한 광채가 나는 영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그렇다면 생각해요. 다시 이론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빛나는 광채가 있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분이 드러나도록 하면 스테반처럼 됩니다. 그게 충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스테반은 정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냥 그분께 맡겼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자신의 얼굴을 통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얼이라고 하는 혼백, 굴, K, 동굴. 얼굴에서 그냥 확 나오고 누가? 하나님의 영 확 나와버려요.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스테반은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이 천사처럼 됐던 것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용서 못한 사람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죠?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없어요? 나는 그 사람은 용서가 안 돼.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먼저.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이게 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주님 뭐라? 너는 이렇게. 저는 그 놈은 용서가 안 돼. 그놈이 어떤 놈인데 나 용서 못해요. 근데 그리고 자기는 용서해달라는데 걔는 어떡할 건데 주님 그렇게 물어보셔. 근데 스테반은요 용서하는 마음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뭐라 그럽니까?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천사 얼굴처럼 빛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깊은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먹는 게 나예요. 그죠? 내가 먹는 게 나예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나예요. 내가 누구하고 사느냐가 나예요. 성령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식의 변화, 그 진리 말씀에 근거한 인식의 변화, 꼭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건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갖고 있던 인식을 바꿔드리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더 빛이 나도록, 여러분이 애써서 하지 않아도 그분이 자신이 드러나도록, 여러분을 맡기면 스데반처럼 그분이 일을 하시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쓰러져요. 모세가 가시떨기를 보았을 때 불이 타고 있었죠. 왜 불이 안 탔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불이니까 안 타는 거예요. 거기다 인간이 붙여놓은 불이면요, 확 타버리죠. 똑같아요, 우리도. 내 힘으로 한다? 안 돼요. 내가 타. 내가 버닝하면 어때? 이번에 실려가야 돼요.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성령이 하면요, 이게 되네. 왜 이러지? 왜 이러기는? 주님이 하시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 곳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4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바라기는 우리의 소망을 더 천국에 두기를 바라고 성령이 충만하고 용서하는 마음, 또 스데반의 얼굴처럼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게 환하게 천사처럼 빛나는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을 담기를 원하고요. 스데반이 역사하셨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 제 모든 걸 맡겨드립니다.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가 내 눈앞에 펼쳐지고 이 땅에 우리가 발을 딛고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눈이 머무는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보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결단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며 하나님 스데반의 주의 성령과 하나님 안으로 지혜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만한 은혜를 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의 의지와 우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고 주 성령의 의지함을 통해서 그 능력을 더 높게 해주시고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살아가게 하시는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처럼 환하게 빛났던 천사의 얼굴처럼 바뀌었던 것, 하나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광채가 하나님 그 심령을 사로잡고 하나님 스데반의 삶을 사로잡았으며 그 스데반의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 같은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복된 삶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충만히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변치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시지 아니하고 천국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주 안에서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내 맡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의 빛의 광채가 우리의 얼굴을 뚫고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의 햇빛 비치듯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우리도 천사와 같은 그러한 얼굴로 하나님 가식이 아니라 진정 우리 속에서 넘쳐나는 그 빛나는 역사가 스테반처럼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